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둠을 뚫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7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기로 했죠. 우리 하트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뭘로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땅에 고난이 많다. 역경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고 싶어도 즐겁게 살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힌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문제를 보지 말고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질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거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욕을 하듯이 한탄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리가 막 그냥 불평을 얘기하면 사람한테 불평을 얘기하면 돌아와서 괜히 사람만 상처받고 나만 상처받고 저도 그게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든지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해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투정과 불평을 다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셔요? 밀어주신다. 그렇죠.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면 그저 성전에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가서라. 하나님 앞에 가서면 그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저도 너무 많이 그래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굴 때가 참 많다. 그게 바닥을 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불러들여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싸움꾼이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마귀는 여러분과 영적 싸움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거냐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랑? 마귀랑. 그게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의 실존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지칭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투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얼마나 큰 상실감과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적 싸움이 뭔지, 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또 뭔지, 그리고 또 승리의 비결은 뭔지, 이거를 단계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호칭해요. 우리의 싸움이 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은 뭘 지켜내는 거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싸움은 무슨 생명이나 영토나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아니라 그거예요. 이 싸움에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럼 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사단이 뭘로 포장하냐면 내가 너한테서 돈 뺏어갈 거야, 내가 너에게서 건강을 뺏어갈 거야, 내가 너에게서 사람을 뺏어갈 거야, 이렇게 보이는 문제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뒤에 살짝 숨기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가지고 시험해 와요. 이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이요,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을 가지고 이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이 성격이 좀 미안합니다, 지랄 같으면 그 성격 가지고 싸움을 걸어와요. 아주 지혜로워요. 이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한다?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 싸움을 걸어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믿음의 싸움인 동시에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선한 싸움이다. 싸움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요, 개싸움이에요. 싸울 때는요, 배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해요. 근데요, 믿음의 싸움은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면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싸우지 않으면 그 싸움은 개싸움입니다. 피차 터지고 피차 눈물 흘리고 피차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고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싸움은요,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혼자는 못 싸워요. 그쵸? 네, 절대 혼자 못 싸워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대상자가 있다. 싸움에는 대상자가 있다. 자,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마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성질 고약한 어르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마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악한 마귀를 미워해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 신뢰줘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 너 못 믿어!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 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당해도 믿어줘야지. 저 사람이 나 사기친다 할지라도 좀 믿어주는 게 있어야지. 좀 사기 좀 당해요. 알고도 당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당하면 바보지만. 장발장 그 이야기에서 신부가 어떻게 해요? 그놈이 훔쳐갈 거 다 알았을 것 같아요. 훔쳤다고 다 끌고 갔어. 가다가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았으면 저놈의 새끼가 내 거 다 훔쳐갔을 때 감옥에 가두세요 그럴 텐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좀 망하는 사람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참 어렵긴 해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하튼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더 못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어주는 거에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인 건 아세요? 자녀가 뻔히 거짓말해. 뻔히 알아. 부모가 됐으면 뻔히 알죠.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게 확정적으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아이를 믿어줘야 돼. 그래 그 아이가요 안 벗어나요. 언젠간 돌아온다고 잘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그래서 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날 너무나 잘하시고 나를 우리 누구만처럼 야곱 같은 사기꾼의 기질이 아주 타고나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못 속여요. 우리 하나님을 속아주세요. 오늘 그거 말한 것도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오늘 내가 말한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회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줘. 그러니까 우리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치지마고 믿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마귀가 있긴 하지만, 그 마귀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나랑 함께 싸워주고 계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를 이겨내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주체는 마귀 그리고 신자인 우리지만 그 우리 뒤편에서
딱 버티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의 내용은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은 무엇으로 승패가 결정될까? 권투는 손을 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한 명이 떨어져 이렇게 바닥에 딱 누워서 카운트 10까지만 세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KO! 그리고 그게 결정이 안 나면 나중에 누가 더 많이 때렸나 점수 매겨서 판정으로 세 사람이 판정해서 두 사람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편하서. 자, 그 딱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지는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다. 그 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그 중 안에 빠지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는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실패의 원인이 뭘까? 죄를 짓는 게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 싸움을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원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 여기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고 넘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될까요? 어둠에 행하는 자가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빛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이 말이 뭘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었는데, 저는 스피드만이에요. 저는 속도를 내는 걸 좋아해요.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다니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되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속도를 내요. 근데 제가 속도를 못 낼 때가 있어요. 막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가 탁 나오면 속도를 못 내요? 응? 뭐가 나오면 속도를 못 낼까요? 순찰차. 맞아요. 또 네? 그래요. 속도 이렇게 하는 CCTV 있잖아요. 500m 앞에 속도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km 달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뚝 떨어뜨려서 90km 정도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요? 바보처럼 120km 가다니다가는 뭐가 날라와요? 벌금 날라와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군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이 날 매일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게 범죄면 해요, 안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어. 카메라도 없고 아주 되게 쫙 뚫렸어. 그러면 본성대로 가겠죠. 120 달리는 걸 130, 140km 막 달려. 그럼 어둠에 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둠에 행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요, 가끔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로직분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어둠으로 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행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 본문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범죄 안 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야. 문제는 뭐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범죄하지 않느냐? 범죄 안 하며 사느냐? 예수 믿으면 범죄랑 딱 끊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느냐? 손들어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범죄를 오늘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동안 범죄 한 번도 안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범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짜로 범죄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뭐냐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괴롭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 참 괴로워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힘들고요.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나에게 쏟아질 비난과 그 다음에 손가락질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항상 옳은 것처럼 행동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뭘 입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거듭나져서 영혼이 새로워졌는데 뭘 아직도 입고 있다고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은 끊임없이 육체의 요구를 내한테 감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뭘 동경하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죄를 동경하고 죄를 지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 싸워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영혼이 이겨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내 육체가 이겨서 범죄할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죄에 넘어져서 영원히 승리하지 못할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말씀 앞에 정직하냐?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고백하게 만드느냐?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목사라고요? 죄 안 짓겠어요? 저도 오늘도 수천 번, 수백 번 죄를 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이 육체 때문에 지은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여. 세 번째, 우리가 왜 죄에서 넘어지냐면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은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각종의 달콤한 죄의 낚싯밥을 우리 앞에 던지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려고 어떻게 한번 해보면 될까요? 누가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쳐도 사단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시방. 사단은 결코 우리의 힘에 제압되어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코드숨을 치면서 더욱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요, 그 축사하는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하나 받은 거예요. 신부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던 신부예요. 그때 어떤 귀신 앞에 딱 섰는데 이 귀신이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 암만 해봐라 내가 여기서 나가.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아요. 이 목사님은 무슨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누가 능력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마귀를 쫓아냈다면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목사만 그냥 됐다 이렇게 볼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하는 설교 말씀이 오라 듣지 않아. 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기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해.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져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거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그래서 빨리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 내 능력은 별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못 봤어요. 지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죠. 지가 갖고 있는 지혜 의지하죠. 지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 의지해요. 하나님은 안 의지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쿵 해도 하나님, 퍽 해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오늘 여기까지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리의 중심에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꽉 두들겨 집에 가면서 하나님이 운전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야 진짜 감사를 드려. 내가 운전해놓고 그 모양만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다르게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만이 감사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게 하시고 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들이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